네, 옆 사람과 이렇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할까요? 멍에는 축복입니다. 너무 싫으시죠? 멍에가 무슨 축복이야. 지난번에는 막힘의 복이라고 하더니 무슨 멍에가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부제는요, 멍에 때문에 쉼을 얻고 멍에 때문에 우리가 배운다는 부제입니다. 여러분, 소가 능숙하게 쟁기질 하기까지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콧뚜레예요. 콧뚜레. 6개월 되면 코를 뚫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소의 아킬레스건은 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삐를 살짝 잠기는 신용만 해도 소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쟁기를 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멍에예요. 이렇게 큰 무거운 멍에를, 등심 있죠. 여러분, 소 보면 등심인데요, 거기다가 딱 지는 겁니다. 멍에를 크게 이렇게 지고 거기에 쟁기를 연결하고 수레를 연결해서 이렇게 고삐를 주인이 쥐고 가면서 멍에에 그걸 짐을 메고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소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얼마나 굴욕을 당하고 얼마나 아플까요? 네, 바로 그것이 멍에이고 콧뚜레인 것이죠. 아까 인사했지만 무슨 멍에가 축복이냐고요. 네,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멍에가 왜 축복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멍에는 축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성경대로 설교를 합니다. 쭉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에가 축복인 이유는 첫 번째로 멍에 때문에 쉼을 얻게 됩니다. 뭐라고요? 멍에 때문에 쉼을 얻게 됩니다. 네, 모니터 좀 조금 더 주세요.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 멍에만도 벅찬데 우리가 다 멍에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거운 짐까지, 수고스러운 짐까지 그 멍에 끌고 가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멍에는요, 사실 너무나도 수고스러운 무거운 짐입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뜻은요, 이런 거예요. 영육간의 엄청난 피로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 엄청난 짐의 무게로 짓눌린 상태가 바로 수고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쉬지 않고 우리가 직장에서, 삶에서 맞닥뜨려야 됩니다. 수고스럽죠. 때론 원치 않는 일을 하느라 우리가 지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아까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힘으로 상황이, 코로나가 오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막히는 것입니다. 계속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축복일까요? 왜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해도 안 들려요. 혼인잔치 비유 아쉽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원래 초청받은 사람에게 갔는데 다 소 사러 가고 밭 사러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된다고 안 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소경 전원자 다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죠. 수고하고 무겁고 짓눌리고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초청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수고와 피로 얻은 게 없음.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만선을 했다면, 만약에 처음부터 잘 됐다면, 배부르고 등 터졌다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삶의 무게, 그걸 통해서 수고스럽고 그죠? 눌리고 멍에를 메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은 뭐지? 아까 자매가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성경에 태초가 나와 있다고요. 날 지으신 분이 있을 텐데 인생의 본질은 뭔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고와 멍에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도 축복이래. 네, 주님께 함께 가자. 네, 수고스러울 때 세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더 나빠집니다. 주님께 오셔야 됩니다. 이 수고와 멍에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통로인 것이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 지금 왔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앞에 지금 온 것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오셨어요. 그러면 명령하시면 항상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쉼이 뭔지 오늘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근데 우리는 쉼 없이 어디론가 쉼을 얻기 위해서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쉼 없이 쉼을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다고 쉼이 얻어질까요? 평생 놀고 먹을 만큼 돈이 생긴다고, 또 건물주가 돼서 나에겐 경제적 자유가 생겼어. 그런다고 쉼이 올까요? 쉼은 내가 이제부터 쉴 거야 한다고 해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쉼은 내게서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쉼은 여기 보니까 외부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은요,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연약하다고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새롭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까 그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상한 우리를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쉼을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쉼은요, 멈추다, 마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마칠 때 우리가 느끼는 평안함과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드는 일을 다 마치시고 7일에 안식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모든 게 만족스러운 상태가 바로 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쉼은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했을 때, 마쳤을 때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사명을 다할 때 아무리 그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람된 일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일을 할 때 쉼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일 하면 쉼이 되잖아요.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의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일, 관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께로 와서 진정한 쉼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쉼 없이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자, 멍해가 축복인 이유 두 번째입니다. 멍해 때문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여기 말씀에 나오죠.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에게로 와야만 쉼을 얻는다고 하셨을까요? 쉼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이 왜 쉼이 됩니까? 거기 안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지지해주고 아껴주니까, 그죠? 거기가 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껴주시고 반겨주시고 하니까 예수님께 가면 쉼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온유란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처음에 어떻죠? 올라타면 막 펄쩍펄쩍 난리를 칩니다. 사납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조련사가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정말 힘겹게 훈련을 시킵니다. 말에게는 재갈을 물립니다. 아까 소에게는 코를 뚫는데 말에게는 재갈을 물려요. 어금니에 거기 딱 물면 굉장히 아픈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을 조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련사의 말을 잘 듣게 된 상태, 훈련을 거듭거듭해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달려 하면 막 달리고 왼쪽, 오른쪽 멈춰 하면 멈추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것이죠. 말이 힘세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억어해서 주인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본래부터 부드러운 말은 없어요. 말 잘 듣는 말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훈련하고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온유는 힘이 있으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생 마십니까? 아니면 길들여진 야생 마십니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길들여진 것 같으세요? 통제되는 것 같으세요? 입에 재갈을 물린 것 같으세요? 네. 야생마면 안 돼요, 여러분. 길들여져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통제당하고 길들여져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보는 것이 우리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통제당하는 것이죠. 나의 죄성을 깎고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 근데 그 입을 닫는 것, 누르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로 내 생각을 누르는 것, 길들여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인 것이죠. 온유는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그 사람이 온유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를 깨닫고 자아를 굴욕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자아가 깨진 사람, 부서진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유는 혹시 성품인가요? 아니면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인가요? 어렵나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기질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세게 말하고 투박하게 말해도 진짜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겸손은 뭘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는데 겸손은 또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입에 재갈을 물리다와 그죠? 굴욕을 겪다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빌립보서 2장 할 때 기억나시죠? 네. 겸손한 마음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아요. 온유나 겸손이나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겸손은 내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비천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고, 온유는 그 안 상태가 밖으로 발현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제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품고 나를 품어주신 대로 그 사람을 품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여러분 겸손 역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아요. 겸손이 언제 생기냐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또 하고 그럴 때 생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되어지는 게 겸손입니다. 보세요. 굴욕, 치명적 실수, 고난, 수치와 조롱, 안 되는 거, 막힘, 이런 걸 자꾸 경험해 보다 보면 내 힘이 빠지게 되고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뼈저린 자각이 있을 때 생기는 게 겸손입니다. 보십시오. 다윗도 시편 51편에 고백했죠.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걸 완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나는 이방인들에게 오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왔다, 예수님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 자기가 개라고 합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가 비천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스로보니게 여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창기였습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었어요. 한나 불임의 고통을 당했죠.
그 당시 불임은 여자로서 모두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가서 막 통회하면서 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저 사람 겸손한 것 같아. 아니요. 겸손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1년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시기를, 치명적 실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진심으로 내가 벌어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못난 존재임이 진심으로 고백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는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가 영혼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진심으로 내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난 존재임이 진짜 진심으로 고백한 쟤보단 나아. 그럼 아직 겸손하지 못하신 겁니다. 겸손한 환경이 나에게 찾아와야 겸손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단단한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 진짜 못난 사람은 못났다고 얘기 못합니다. 나는 비천하고 약하고 못났지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아들, 딸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품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교양 있고 부드럽고 친절한데 정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따뜻하고 나는 개방적이고 나는 진짜 편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투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남을 깎아내리고 왠지 들으면 기분 나빠져.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자기 방식이 늘 옳다고 하고, 그러니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편한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불편한 사람이고 너는 편한 사람이야. 네. 그러면 모든 관계가 풀립니다. 네. 네.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가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진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부임하면서 MBTI로 제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딸들한테,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소개했다고 자랑스럽게 우리 잘하지 않았냐고 딱 보여줬는데 괜히 보여줬습니다. 저희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따뜻하고 화를 안 내는 유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너 지워버려. 지금 당장 가서 비공개로 바꿀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들 막 난리를 치면서 말도 안 된다. 아빠는 자기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아빠가 공감이 은사라고 아빠랑 대하면 항상 이야기가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야. 아빠가 화를 안 낸다고 아빠는 자기가 되고 싶은 유형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겸손하다고 온유하다고 말한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당장 가서 지우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팩폭을 날려요.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강사인데 아빠가 하는 애니어그램은 믿을 수가 없다. 제가 프리즌 그룹 어제 가서 애니어그램 강의하고 왔는데 정말 제 말 믿지 마세요. 근데 가족들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죠? 네. 주위 사람에게 편한 사람인지 불편한 사람인지 진짜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가족은 압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 겸손하지 않나? 온유하지 않나? 물어보세요. 그럼 상처 받으실 겁니다.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시면 돼요. 주님, 저는 겸손하지 못해요. 따뜻하지 못해요. 저는 튕겨져 나고 듣지 못하고 공감이 부족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예전 모습을 좀 떠올려 봤어요. 굴욕당하는 걸 저는 참을 수 없어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누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 억어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을 저는 못 견뎌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도 내 노력으로 지려고 했어요. 교육자니까 십자가 지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종류도 제가 이거 선택할게요, 이거 선택할게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 멍에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 멍에는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분조장이 되어버렸어요. 분조장 모르세요? 여러분 MZ세대의 용어를 쓰면 굉장히 이렇게 트렌디한 사람인데 여러분 모르세요? MZ세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안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한 우리 딸이나 아내한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화를 푼 것이죠. 참 창피했습니다. 온유와 겸손도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지고 사역이 수고스러웠습니다. 사실 주일에 사역 끝나고 갈 때면 기쁘지가 않았어요. 엄청난 그 사역의 무게, 삶의 무게 때문에 제가 탈진이 왔고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보니까 다 죄의 멍에였어요. 멍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의 멍에, 관계의 멍에, 뭐 여러 가지 중독의 멍에도 있을 수 있고 죄의 멍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비하, 두려움, 원망, 뭐 이런 멍에가 막 나를 막 휘감는 겁니다. 짓누르는 겁니다. 진짜 수렁에 빠졌을 때 제가 아까 그 99마리 양 그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이 99마리의 그 군중 속의 고독, 거기서도 잃어버린 양처럼 살고 있는 것들을 가사에 너무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잃어버린 양처럼 저는 실제로 뛰쳐나가서 사역도 다 팽개치고 그렇게 매매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들쳐매고 회개케 하시고 눈물 콧물 쏟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가셔서 면접도 보게 하셔서 오늘 이 교회로 온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매매하고 있을 때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제가 그때 백수였잖아요. 쉬고 있었잖아요. 내가 얘기해도 내가 웃겨. 여러분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백수 과로사 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만나서 진짜 쉼을 쉼이 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주셨는데 왜 아내와 같이 나들이도 가고 좋은 얘기도 나누고 딸들 데리고 소풍도 가고 이렇게 좋은 날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나 사울이 그러잖아요. 자기에게만 집중하잖아요. 나 하면서 자기 안위와 자기의 진로와 자기의 명성. 제가 딱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저였는데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찾아오셔서 진짜 쉼이 무엇인지 영혼의 쉼을 얻어. 제가 시편 42편 너무 좋아하는데요.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기가 막힐 수렁에서 주님이 나를 끌어. 그 말씀이 여러분 왜 부르짖었다 두 번 나오신지 아십니까?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또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계속 부르짖었거든요.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매 그러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저를 꺼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다시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온유와 겸손을 다시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나 기질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로 처리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때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자존심이나 제 알량한 어떤 열심이나 내 공로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버러지였거든요. 골백 번 실수를 또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저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좀 내세우긴 합니다. 그럼 아내랑 딸들이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정신 차리게 해줘요. 감사해요. 네.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야생마인가요? 길들여진 야생마인가요? 내 온유는 성품인지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인지 난 편한 사람인지 불편한 사람인지 주위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멍에가 축복인 이유 두 가지 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멍에 때문에 쉼을 얻게 된다. 멍에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된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체인지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29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잠시만요 띄워주시고요.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멍에를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놨어요. 그럼 내려놔서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여기 내 목에 있다. 애따 너도 메라. 너에게 딱 맞는 멍에다. 그 주님의 멍에를 다시 매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쉼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쉼은 멍에가 없어야죠. 노는 게 쉼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쉼이 아닌가요? 가뜩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딱 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거 내려놓고 받으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도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내 멍에를 네 멍에로 메고 나를 쫓으면 돼. 그러면 영혼이 진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시죠. 내 멍에는 지금 전해준 그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쉽고 가볍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을 보면 쉽고 가볍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꿔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제대로 안 메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메고 있긴 한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메기 싫은데 내가 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쉼을 얻는 걸 뭐 건물주가 되는 거, 뭐 승진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그게 딱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보죠. 이제 멍에를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멍에를 바꿔매라고 하신 거죠. 정리를 하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든 멍에잖아요, 그죠? 날 힘들게 하는 상사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날 힘들게 하는 가족, 교회에서도 날 힘들게 하는 지체 떠올려 보세요. 멍해죠. 내 힘으로 그 지체하게 막 품는 척하고 상사 네네네 하지만 위궤양 궤양에 시달립니다. 속이 쓰리고 온유한 표정은 짓지만 온유한 마음이 아니니까 뭔가 온유해 보려고 참고 또 참았을 때는 더 힘든 거예요. 그 짐이 너무 수고롭고 무거운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고 온유와 겸손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참으사 나를 그 굴욕을 당하시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 참으신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나도 저 사람을 참아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판단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나의 죄, 악, 교만, 욕심, 보상심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투영시켜서 그 사람을 지금 나 때문에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고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있었어요. 예전 공동체에서 정말 큐티 신동입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큐티 신동이에요. 너무 잘 하라는 대로 하고 적용도 삶에서 회사 생활에서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 나라는 존재를 입증하는 삶을 회사에서 살았대요. 그 전에 회사 생활할 때 예수 믿기 전에 항상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남이 하는 것은 내가 다 알아야 하고 은근히 내 능력을 나타내는 티내는 본성, 은근히 자랑하는 본능이 있었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티냄과 어떤 자랑과 경쟁 심리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입니다. 막 부르짖은 다음에 삶에서는 개판으로 죄송해요. 삶에서는 그냥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본능대로 살면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찔림이 오고 갈등이 생기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죄책감 느끼라는 뜻은 아니에요. 건강한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그냥 말이라도 상사들한테, 동료한테, 팀장님한테, 차장님한테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 짧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미리 봤어야 했는데 제 잘못입니다.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해보기 시작했대요. 물론 속으로는 내 말이 맞아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신의 잘못이 20% 정도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도 그냥 모두 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일시적으로는 자존심이 구겨져서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떳떳한 마음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인성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됐대요. 온유하고 겸손한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줘야죠.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께서는 자신의 아드님이 저처럼 그랬는데 퇴직하면 다 눈물바다가 됐대요. 너무 놀랍죠. 이 아침마다 큐티를 양제이브 홀리스타를 항상 들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오늘 어떻게 회사 생활할까 배우죠. 회사 생활이 멍해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좀 안 맞고 나의 자존심을 긁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욕심과 교만과 고집 등 어떤 자기 죄를 보기 시작,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죄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 멍해가 예수님의 멍해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회사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이 형제처럼 될 수 있어요. 네, 회사 생활 그냥 억지로 영혼을 집에 두고 가시지 마시고 가셔서 치열하게 또 그 멍해를 잘 감당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죠. 아침에 큐티하고 이번 이렇게 해보고 한번 연습해보고 이렇게 말해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잘못됐다 소리 절대 못합니다. 혹시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나의 나중에 유익을 위해서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진심으로 하는 것이죠. 너무 놀라워요. 자, 그런데 내 멍해가 예수님의 멍해로 이렇게 바뀌면요, 내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멍해가 쉽고 가벼워지는데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주님, 그 아까 형제처럼 회사 생활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직해서 갔는데 거기에 새로 또 이직 다음에 오신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막 새로 업무를 익혀야 되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있을 때 그 차장님도 그랬을 수 있겠다.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차장님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하겠다고 적용까지 한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쉽고 가벼워지는 거죠.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해보고 싶고 또 해보고 싶고 너무 쉽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적용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엄청나게 기쁨과 감동과 보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요 늘 반면교사 삼으라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용기가 필요한데요, 저를 반면교사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진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으로, 정말 책임감도 중독이에요. 책임감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멍해가 예수님의 멍해가 되면 인생이 가벼워지는데 책임감으로 사역을 하고 책임감으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 책임감은요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도 믿음인 것이죠. 제가 사역을 일찍 25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공동체가 처음엔 굉장히 작은 규모였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일할 사람은 없고 1인 다역을 하느라 책임감이 막중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비싼 밥, 그 당시 삼청동에 5만 원짜리 밥을 사주고 교회로 끌어들여서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제 연애할 때였어요. 2살 연상이었는데 교회가 개척교회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군정병을 했는데 군정병에서 다 익혀 주보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 성화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놈 일꾼이다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를 포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다 인정해. 와 잘한다 잘하네 인정해줘요.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때마다 그러셨는데 저는 제 성품과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영육간에 이제 소진이, 점점 교회가 커지는 겁니다. 나는 잘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교육자 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책임감을 떠맡고 해야 되잖아요. 잘해내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곧이어서 번아웃이 됐어요. 오랜 시간을 거친 다음에,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더 갈수록 멍해와 삶의 무게가 점점, 죄의 무게가 점점 커진 것이죠.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전과는 너무 달라요. 제가 못났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버러지란 거 압니다. 죄인 중에 개선한 걸 진심으로 고백이 돼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비교해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쉽고 가벼워지고 진짜 쉬워요. 가볍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즐겁고 기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의 멍에와 지금의 멍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전에는 이 일을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 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내면 쏟아지는 칭찬에 우쭐에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 없을 거야. 하나님은 아시겠지. 나는 이렇게나 할 일이 많은데 되뇌면서 안 그런 사람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말은 나이스하게 하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 저를 조금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질서에 순종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질서에 순종을 안 했다고 교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멍해가 무겁거든요. 할 일도 많아지고 그 영혼의 무게, 또 만나야 될 사람, 또 지난주에도 정말 힘든 자매 형제 만나서 또 권면하고 그렇게 뒷모습을 보고 돌아가는데 다 해결이 되고 매듭이 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밤 12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듭니다.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한기모 나와서 기도하고 전 살려고 기도해요. 그런 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예전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멍에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멍에가 여러분의 멍에, 죄의 멍에면 안 됩니다. 바꿔매셔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가 되면요 다 쉽고 가벼워집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회개거리가 생각나고 눈물이 나고 이걸 다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여호수아 선교를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 우리 교육자도 같이 기도하면 노규석 목사님이 같은 목사관 조가 되어서 노규석 목사님 통해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선교는 함께하는 선교, 친구가 되는 선교, 노는 선교다. 그래서 우리 목요 LTC 때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선교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하는 게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길을 나보다 잘 하시는 주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너무 놀랍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혼이 쉼을 느껴요. 아까도 그 찬양 전도사님이 해주시고 같이 찬양팀 오늘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쉼이 되고 주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오라고 하면 가면 되죠.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여러분 쉼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말씀 보면 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핏한 나에게 내 멍에 쉽다는 게 핏하다는 거 나에게 딱 맞는 멍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딱 맞는 직장 상사를 주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자기 훈련하는 막대기였잖아요. 안 변하는 사울을 보면서 애통절통하면서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또 원수를 갚지 않고 옷자랑하면 베고 그러면서 다윗이 성장해 나간 겁니다.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니까. 아까 그 형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깨달아지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자꾸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면서 나는 편한 사람인데 네가 불편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서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은요, 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십자가에서 굴욕 중에 굴욕을 겪으셨습니다. 입에 재갈 그 정도 윤호 아니, 그 정도 더 큰, 그죠? 코가 뚫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셨잖아요. 옆구리가 뚫리셨잖아요. 온몸이 찢기고 터지고 벌거벗김 당하셔서 수치와 조롱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천하나 있지만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 상하고 수치감 느껴도 싸우죠. 대항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힘을 전혀 쓰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굴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아마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멍에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옆에만 가면 눈물이 터지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녹는 겁니다. 너무 편한 분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을 진짜 쉬게 하시는 분이죠.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자유함과 따뜻함, 영혼의 쉼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겁니다. 단 여러분 죄의 멍에 그 모든 수고로움, 짐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꺾으셔야 돼요. 부서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굴욕을 당하셔야 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나는 온유와 겸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로 몸이 오셨잖아요. 이제 마음도 오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죄의 길에서 달려 주여 제가 왔습니다. 주님, 내가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님이 계신 그곳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제 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그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그의 주님 따라 믿고 나 이제 왔으니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콜링하기 원해요. 오늘 여러분 세례를 보셨습니다. 세례는 내가 죄인이고 죄의 멍에 넘어져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주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한다는 결단입니다. 물로 씻음을 받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주님의 아들딸과 아들딸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녔지만 내 수고로움과 짐과 죄에 얽매여 죄의 무게에 짓눌려 여러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이제 주님 이제 왔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다 이제 왔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이제 옵니다. 내 집을 찾아 이제 왔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맞아 주시옵소서. 죄에 매어 고달파 이제 왔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왔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굴욕을 당하시고 몸이 찢기고 터지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 난 또 갈비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짓밟히신 주님,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힘을 쓰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굴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고, 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다시 영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영접기도 따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병든 마음 고쳐주시고 하나님, 죄에 매어 고달파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세월 다 허송세월로 보내버리고 이제 왔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터지고 마음이 열리고 영원히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따뜻함과 영혼의 쉼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멍에에 눌려 있었습니다. 나 이제 주님 병든 마음 고치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에 매어 고달파 이제 왔습니다. 주여,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이 주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토스하게 하여 주시고 내 멍에가 주님의 멍에로 바뀌어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축복들을 하나님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히 세상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회사와 직장과 가정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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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시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이 없고 하나님 끝이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멍에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오래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와 피로 얻은 게 없고 엄청난 상해물에 짓눌려서 하나님, 내가 인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오니 진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려 하나님 힘을 얻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내 인생 사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하나님, 힘이 있으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입을 닫고 할 말이 있으나 입을 닫고 십자가의 무게로 내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십자가로 치료하고 늘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분당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굴욕과 치명적인 수와 고난과 죄를 통해서 제가 죄인 앞에서 내 인생과 마음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겸손한 환경을 했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를 겸손한 환경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이 옳다고 하고 불편하고 수심이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편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죄의 짐을 벗고 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 와서 명한 검소를 배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멍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는 인생 되게 하여 하나님, 병자처럼 아침마다 격퇴하며 멍에와 같은 한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는 축복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지금 예수님의 멍에만 인생이 가벼워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이 젖은 줄 알았는데 오늘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날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막힘도 복이고 하나님 멍에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수고로운 것들, 얽매인 것들, 인생에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그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어느 때나 아니라 한가운데 그 형제처럼 아침마다 큐티하며 예수님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내 멍에 같은 환경에서 내 욕심과 교만과 고집, 내 죄를 보게 될 때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내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는 축복이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가벼운 축복이, 놀라운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어려운 환경, 고난, 이해되지 않는 모든 환경 주님 축복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오라오시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가면 온전한 쉼을 얻게 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삶에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사명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멍에 때문에 배우게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으나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길들여진 야생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통제하는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이 있으나 입을 닫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무게로 내 생각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을 얻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겸손한 환경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이 늘 옳다고 하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편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로 바꿔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가면 눈물이 터지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녹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자유함과 따뜻함과 영혼의 힘을 느끼게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의 따뜻함과 용납하심과 하나님 그 힘과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경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길들여진 야생마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르려고 하나님 편한 사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길들여진 야생마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란 뼈저린 자각이 있을 때 생기는 게 겸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렇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직장 상사를 붙여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내가 연단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좌절하고 낭망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며 내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침마다 큐티하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있으나 입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주님처럼 할 말을 안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무게로 내 잘못된 생각을 누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로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듯이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이 바뀔 것이고 가정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넘쳐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입의 말을 닫고 내 생각을 십자가를 두르고 십자가로 처리는 온유와, 하나님, 내가 죄인이란 뼈저린 자각을 통하여서 주님 어떤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강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은혜를 쓰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영혼의 쉼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믿습니다. 눈물이 터지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자유함과 따뜻함과 영혼의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쉽고 가벼워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